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도다. 성경의 한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관련되어서 증거한 말씀, 십자가의 승리 위에서 죄와 싸워 이기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도다.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먼저 이 말씀을 이 설교 마친 다음에 꼭 들어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위에서 죄와 싸워 이기라. 지난번에 설교한 것 가운데 일부를 제가 오늘 설교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죠. 인류의 역사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한 7, 8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그 똑똑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이 총통으로 뽑아 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직에 이 사람을 뽑아서 독일 대표하는 그런 정치가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937년에서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한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악한 중심에 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자기 독일 또 같은 추축국인 일본 그리고 또 이태리 이 세 나라에서만 무려 군인과 민간인이 도합 1,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사상의 부상자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죽은 사람들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에서 싸웠던 연합군 이 군인과 또한 민간인이 무려 6,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숫자만 7,30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부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 기관 시설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교회나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파괴와 그런 이 손실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대표로 잘못 세워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전쟁 결정을 하니까 독일이 전쟁으로 함께 휩쓸려 들어가고 일본과 이태리가 합세해서 또 함께 들어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반대편에 연합군들이 서로 다 이제 누가 그 공격을 받으면 함께 해야 되니까 이게 서로 체인처럼 묶여서 온 세계가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에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큰 참화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표 혹은 대표적인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의 역할은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대표적인 연합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대표적인 연합은 또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돌프 히틀러를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몸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눈앞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것 외에 매일매일 이 세상에 범해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알고 대부분 모르는데 그런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 어떤 교과서를 봐도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고 그래서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죄가 가는 곳에 또한 죄의 값인 죽음과 사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는 것뿐이 아니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단절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보다도 훨씬 100배, 1000배, 100만배 아니 무한대로 더 무서운 죽음은 영적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사망을 셋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한 세상 살고 육체적인 죽음으로 또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의 죽음과 다음 세상에서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사망, 그것은 또한 불못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시작이 됐는가? 성경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대표자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해버린 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돌프 히틀러를 보십시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전쟁을 선언하니까 온 독일 사람들이 함께 전쟁을 선언한 그런 이 연합된 그런 그 운명 공동체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는 구인류, 옛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었어요. 날 좀 날씬하게 만들지.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죠.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는 나의 토기장이가 아니야. 나는 토기가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길그릇 토기니까. 나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피조물이니까. 우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그래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도표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 나라고 하는 모두에 있는 그 나가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결정했을 때, 아담이 죄의 결정을 했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누군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긴 인도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여긴 저 아이슬란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파라과이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또 이 시대뿐 아니고 바로 21세기 아닌 20세기 혹은 19세기, 18세기 혹은 1세기 혹은 그 주전 세기 모든 그런 때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이 아담 안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 이게 바로 죄인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안에 있던 나도 범죄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연합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는 아담의 그 결정에 함께 자동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만 끝났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육신의 생명이 마치면 죽음으로 끝나죠.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연합이 나옵니다. 그 연합은 죽음뿐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연합을 이루어 주었는데 누가 이 대표가 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Representative Union, Federal Union 이렇게 영어를 쓰는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죽음과 생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연합. 이것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 세례 침례라고 하는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왜 이 헬라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언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 때에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언어 자체의 뜻을 담아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번역된 것보다 셰익스피어의 그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혹은 뭐 중국말로 번역된 그런 것보다 영어 셰익스피어가 쓴 그 원작이 더 의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뉘앙스라든가 네 영어로 직접 읽어봐야 그 느낌이 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원어가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간의 아람어가 있고요. 대부분이 다 이 헬라어입니다. 자,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잠그다, immerse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잠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달리 번역을 하면 더 쉽게, 더 정확하게, 더 잘 알게 번역한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잠긴 우리는, 영어로는 baptized into Christ Jesus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버렸다. 자, 어떤 다이빙 선수가 이제 풀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붕덩 빠졌습니다. 아유, 이 선수가 보이지가 않네요. 어떻게 된 건가? 좀 밑에 있는 것 같더니 탁 떠오릅니다. 아, 저기 나오는구나. 자, 그게 바로 밥티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목을 내밀고 나오면 그건 이제 밥티조 끝나고 나온 거예요. 밥티조는 붕덩 빠져서 물속으로 펑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풍덩 빠진 잠긴 우리는 이 뜻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버린 우리는, 아주 잠겨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그 수영선수가 빠진 다음에 수영선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요? 물만 보입니다. 왜? 물속으로 붕덩 빠졌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붕덩 빠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보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았다. 이 말씀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겼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조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안으로 잠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잠그셨으면, 예수님 안에 잠겼으면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으면 우리도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도 잠겨버렸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잠겨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도 잠기는 것입니다. 자, 요사이 세계적으로 이 크루즈 아주 그냥 대형 선박 있지 않습니까? 몇천 명, 한 3천 명 뭐 이렇게 되는 많은 손님들, 작은 도시만한 그 인구 숫자만한 많은 그 사람들을 태우고 이게 뭐 10층 뭐 이상 되는 거대한 이런 그 배, 승무원만 800명 뭐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탑승해서 함께 이제 그 세계 도처를 여행하는 그런 그 크루즈가 요새 유행인데요. 유명한 그 가운데 하나가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 크루즈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 크루즈 배가 지금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붕덩 빠져서 이제 그 안에 큰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풀에 다이빙해서 물에 붕덩 빠졌습니다. 잠겼어요. 그런데 이 배가 사고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속에 지금 물속에 배 안에 있는 풀장의 물속에 잠겼는데 이 배가 그대로 빠져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 풀장과 함께 그 배와 함께 빠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그 죽으심 안으로 잠겨버렸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마 그동안에 이 말씀이 뭔지 하고 잘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말만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는 아주 진짜 아주 고등학교 고3 말기 뭐 그런 때 말씀드린 건데 뭐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뭔지 이런데 원어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그 학자들의 그 말도 참고하면서 근데 무엇보다 이 원어가 아주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잠겼다. 예수님의 그래서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또 잠겼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자,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김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로마서, 제가 여기 잘못 기록한 게 있군요. 로마서 5장이 아닌데, 로마서 6장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이 마치고 다시 리턴해서 여기를 한번 보시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설명해 드린 바를 여러분의 그 성경에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중에 여기에 또 여러분이 봉착해서 또 문제 이해가 안 될 때 옆에 여러분이 적은 걸 보시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네, 로마서 5장이 아니라 6장 3절로 5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김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잠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가 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잠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장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하는 말씀, 바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인가? 모든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 우리라고 말씀했을 때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는 그 안에, 아까 아담 안에 죄인들이 내가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함께 범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장사 지내셨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이 연합의 진리,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 유니언,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 것, 완전히 하나가 된 것, 나눌 수 없도록 하나가 된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인의 죽음은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어떻게 되는가? 죽은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포함하셔서 그들을 대표하셔서 그들과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죽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나, 그 죄인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이전 것, 바로 이 죄인이, 옛사람이,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로마서 역시 6장입니다. 3절로 5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 잠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계속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다고 했고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겼다고 했고 그래서 그의 장사 지내심 안으로 잠기게 되었고 또한 여기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그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갔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또 들어간 것입니다. 잠긴 것입니다. 침례 세례하고 침례를 줄 때는 이제 물에 완전히 잠그죠. 네, 밥튀죠. 그래서 잠근다라는 그 말씀의 그 단어의 뜻대로 이제 잠그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잠기는 거니까. 네. 완전히 물에 잠긴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잠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잠겼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이제 물에서 나올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부활에 동참했다. 그 부활에 잠겼다.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그 안에서 죽음에 잠겼습니다. 또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을 때 함께 그 안에서 장사 지냄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함께 그 부활에 잠겼습니다. 늘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경험을 나누게 하셨다고 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이것에 관한 그 진리의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온데간데 없어졌네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고 말씀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new creature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 있던 나, 옛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옛날 거 고쳐서 이렇게 수선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옛 사람은 옛 그 죄인은 다 십자가에 죽였고 이제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옛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간 대표적인 연합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옛 사람을 아담 안에 있던 나를 어떻게 죽음으로 이끄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는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아까 도표를 보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 그 신분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내가 이제 잠궈져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잠겼고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잠겼다고 하는 그 표현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경험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신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신분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 의인이 됐죠. 신분성에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신분상으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왜? 옛사람은 이미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했는데 죽었는데 무슨 그걸 가지고 또 죽은 그걸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송장을 가지고 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네. 아이, 송장을 맨날 그냥 뒤에다가 매달고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누굽니까?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송장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을 갖다가 땅에 묻어버려야지 그걸 달고 다닙니까? 네.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럼 장사 지내야죠. 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상실하여 이 몸. 네. 죄는 아니지만, 네. 죄에 쉽게 타협하는 이 몸. 네. 이 몸이 효력을 상실했다
하는 것은 고단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늘 장악하던 이 죄의 몸, 네. 옛사람의 신분 가운데 옛사람을 섬기던 이 몸, 옛사람의 종노릇하던 이 몸, 이게 옛사람이 죽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몸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말씀. 이 죄의 몸이 더 이상 옛사람이 조종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전에 옛사람에 의해서 조종된 몸이 아닙니다.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 끝났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죄에게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아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죄도 범하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무서운 죄를 범하는 때가 있는 걸 우리가 보는데요. 거기에 죄를 여기에 범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과 같이 죄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지배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그 철권 통치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에서 죄의 이 권능에서 해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분상 해방이 됩니다. 그만큼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안 짓느냐? 짓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분상은 의인이죠. 내가 신분상 죄인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고, 네, 그런 것이 다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죄의 종노릇은 하지 않습니다. 죄에 완전히 그냥 장악되고, 죄를 짓는 일이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 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예전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죄에 대해서 성령이 더 비침을 주시니까 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냥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신분상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옛사람의 죽음, 네,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죄가 사람을 왜 지배합니까? 사람을 왜 왕으로서 왜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죄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검사 한 명이 한국에 무슨 넥슨인가 하는 거기에 뭐 연루가 돼가지고 뭐 120억인가 뭘 벌고 뭐 그래가지고 뭐 넥슨에서 제공한 뭐 돈 가지고 뭐 넥슨의 주식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뭐 4억 5천만 원이 가지고 120억을 남기느니 뭐 그런 거에다가 이번에 걸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뭐 옷 벗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법복을 벗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끝난 거예요. 예. 아마 구치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딱 지어지니까 검사도 뭐 별 볼 일 없죠. 완전히 뭐 잡히고 뭐 구금되고 뭐 죄의 책임이 주어지게 되면요. 법적으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죄의 법적인 통치를 받습니다. 죄의 법적인 통치가 오게 되면 죄의 실제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검사가 유죄 판결이 나니까 검사에 대해서 법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구금하는 법이 그에게 발효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죄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통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죄의 책임이 있으면 죄책이 있으면 죄가 법적인 통치를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죄가 사람을 통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시작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세상 아담이 범죄할 때 모두가 다 범죄한 것이 됐습니다. 죄의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태어나는 사람 누구나 다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죄의 법적인 통치를 받게 되고 죄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깰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죄의 책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그 죄값을 담당해버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내주시고 죄의 노예시장에서 속전을 내시고 속량하시고 바로 그를 그 죄의 값을 다 내시고 죄의 책임을 다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다 지불해 주시고 사가지고 죄의 시장에서 데려오셔서 하나님의 집, 바로 그리스도의 집으로 그를 데려오신 것입니다. 죄의 책임이 사라지니까 죄가 법적으로 통치할 수 없고 죄가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모든 게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 위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연합을 봤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사망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연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죽음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연합은 무엇을 가능케 했는가? 생명의 연합을 가능케 했습니다. 네, 왼쪽에 사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사람에 대해서 사는 대표적인 연합,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하면 생명의 연합이 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른쪽에 아주 이 오렌지가 나무 그 가지에 붙어서 아주 실하게, 아주 노랗게, 아주 맛있게 보이는 그런 오렌지가 거기에 싱싱하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그 나무와 오렌지 그 가지가 이렇게 생명의 연합을 하고 있으니까 햇볕이 비치고 또 수분이 물을 주고 비가 단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파리만 있는 곳에서 저렇게 정말 아주 보기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또 먹으면 얼마나 달고 좋아요. 네. 이 생명의 그 연합의 선물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 대표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옛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대표적인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버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이것은 대표적인 연합입니다. 죽음에 이른 대표적인 연합. 그런데 바로 그 구절의 그 후반 말씀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이런 신분상, 이런 그리스도와 대표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셔서 그에 당한 모든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생명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되는 영적인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린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잠겼고 예수님의 장사지냄 안에 잠겼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잠겼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새 사람은 누군가? 너란 그 원입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이 새 사람입니다.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는데 그것도 새 사람이지만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것도 새 사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잘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지금 오렌지 나무인데요. 네, 그냥 포도나무 뭐 같은 거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색깔이 좋아서 제가 이걸 택했습니다. 포도나무도 있지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얼마나 이것이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잖아요. 포도나무에서 흐르는 모든 양분, 수분과 그 모든 양분들은 다 가지로 들어갑니다. 동일한 생명이 흐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거기에 우리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물론 열매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흉내낼 수 있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분은 성령과 본질상 동일하신 위격으로는 다르시죠. 네. 그렇지만 본질상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맺을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네. 바로 여기에 이 놀라운 생명의 연합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바로 대표적인 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연합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새 사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으니까 마치 포도나무가 혹은 오렌지 나무가
타지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잠시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을 격려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입니까? 아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Temple of the Spirit of God. 성령의 전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하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또한 그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거하신 건 아는데 그리스도는 저기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네. 아니 저 하늘에 지금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왜? 본질이 동일하시니까. 성품도 동일하시죠. 능력도 동일하시죠. 권능도 동일하시죠. 영광도 동일하시죠.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도 동일하시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상 위격상은 다르지만 본질상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사시면 또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살아계시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완전하게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가능하죠. 네. 그리스도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 흉내는 낼 수 있죠. 네. 우리가 포도나무나 포도 열매나 혹은 오렌지나 이런 걸 흉내내서 장난감처럼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좀 왜 그렇게 했는지 빌립보 4장 13절이죠.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은 번역을 영어 성경들을 보면 나를 strengthens,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어디에서 능력을 주십니까? 물론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꼭 하늘나라에만 거기만 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달리 편재하십니다. omnipresence. 이 세상 어디든지 존재하십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자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질문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한 삶입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음으로 됩니다. 두 가지 답이 다 옳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100% 100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음으로 100% 100점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리스도가 동시에 본질적으로 내주하시는데 그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습니다. 즉 우리 옛사람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또한 죄의 법적인 통치가 깨졌고, 죄의 실제적인 통치가 깨졌습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우리도 그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은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즉 그리스도 예수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그 능력을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예를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구본에 있는 저 넓은 대륙은 남아메리카, 중미를 포함해서 남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여기에 한 어떤 나라에서 어떤 혁명분자들이 이제 미국인을 잡아서 처형을 하기 위해서 단두대에 올려놓고 이제 총살하기 위해서 겨루고 있는데, 그때 미국 대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미국 국기 송조기를 쫙 미국 그 시민에게 쫙 들고 난 다음에 여기 총살을 집행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혁명군들을 놓고 하는 얘기가, 만약 당신들이 이 미국인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면은 총알이 먼저 미국 성조기를 뚫고 지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당신들에게 퍼부을 진노를 당신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혁명군들이 총을 다 내려놨다고 그래요. 풀어서 그냥 미국 사람 방면을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이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 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감싸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대한 신분, 위대한 능력의 연합의, 생명의 연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 말은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옛 신분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우리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이 대표적인 연합은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가? 생명의 연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처럼 실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하실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능력을 요청할 때 그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능력을 사모할 때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요청할 때 그 생명은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목이 마르면 하나님의 능력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목이 마릅니다. 와서 마시면 됩니다. 마시는 데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복음 전할 때는 능동적이었습니다. 성화도 능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능동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진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린 지금 이단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제게 이단들이 도전을 해옵니다. 때론 수십 개씩 그냥 댓글을 달아서 아주 저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적어도 10번 이상 제가 항상 검사를 합니다. 그럼 매번 나와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 제가 다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또 지금 여기 밴쿠버에는 우리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밴쿠버의 그 조선일보, 벤조선.com에 우리가 지금 한 달 이상 이번 달에도 이어서 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런 것을 내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는 아마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이단과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의 사역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해 주십시오. 첫째,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동영상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지만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이메일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영상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여러 군데 여러분이 뿌려주세요. 그게 바로 전도의 한 일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여러 군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주십시오. 자꾸만 주다가 보면 하나님 뜻하신 바가 계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구령자가 되어 주십시오. 열심히 이 사이버 스페이스 여기에서 말씀의 씨앗을 열심으로 뿌려주십시오. 밖에 나가서 땡볕에서 그 거리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서 설교하면
어떤 설교들은 수백 명 듣지만 어떤 설교는 수천 명 듣고 어떤 설교들은 수만 명, 한 설교는 지금 4만 1천 거의 2천 명 들었는데도 아직 계속해서 매일 100명씩 들어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마 훨씬 더 그 이상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밴쿠버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도 여러 군데 계속 우리가 이런 그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곳곳에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69개의 메시지가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의 70시간, 80시간 되는 이 분량의 그 말씀들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여러분 재정적으로 꼭 후원해 주시고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역의 이 재정은 어떤 귀한 목사님이 한 말씀처럼 동맥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린 돈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천국의 일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밴쿠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매일같이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이렇게 저기 들어오시면 사진이 보입니다.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동영상이 시작됩니다. 설교를 들으시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메뉴의 맨 아래 보시면 선교 헌금에 대한 거기 클릭하시면 정보가 나와 있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네, 이 은행들을 이용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우리은행 통해서 송금을 저희들에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